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가장 아름다운 별, 가장 아름다운 빛깔의 꽃, 가장 맑고 투명한 물에 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귀하신 성가대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너무나 맑은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을 두어 마음의 고백을 드리고 묵상하는 모습이 천군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순수함이 있어 종은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가득 메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지금 모여있는 아버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들의 모습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 오늘도 가장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가장 아름답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에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이리저리 갈린 마음을 모아 주옵시며 성령 안에서 회복됨과 권능의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보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탕자고 하나는 아주 FM으로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마다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탕자는 그저 나에게 줄 분깃 재산을 빨리 반타작 해가지고 정리해서 달라, 그러면 내가 나가서 돈도 잘 벌고 금이 한양하면서 돌아오겠다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나갔다가 몇 날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어때요? 띵까띵까 하면서 장녀들과 어울리고 거인들과 어울려서 싹 잃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들 둘의 모습까지도 있겠지만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특별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면 이제는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아닌 우리를 포용하시고 안아주신 그러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임하셔서 내가 지금까지는 탕자의 모습이었고 맏아들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를 위해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필요할까요?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숲속으로 사냥을 떠나게 되는데 수많은 신하들이 왕의 뒤를 따랐어요. 사냥할 때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인 잘 훈련된 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매가 치 달려가가지고 사냥 먹잇감을 딱 발견하면 샥 돌아와가지고 팍팍팍 꼭꼭 하고 알려주면 그 자리에 딱 가면은 바로 사냥감을 보게 되는 너무나 훈련이 잘 된 그런 매지요. 종일토록 사냥감을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길도 잘 알고 그 다음에 항상 익숙했던 곳이라서 징기스칸은 알만도 한데 만날만도 한데 별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지는 무렵이 되어서 그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출발해야 되겠다 싶은데 징기스칸은 이미 이 숲속에 대해서 바삭하게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터라서 먼저 귀향하는 쪽으로, 궁궐 쪽으로 막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하도 한 명도 오지 않고 매도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이제 신하들도 없는데 나는 갈 길이야 가는데 이제 좀 많이 달려서 그런가 오래 산중에서 사냥을 해서 그런가 목이 마르다 해가지고 목이 몹시 말라서 어떻게 해요? 바위틈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야 천만다행이네, 죽으라는 법은 없구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물잔에 조금씩 받았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니까요 요만큼 봤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반쯤 찼을 때예요. 그때에 입가에 딱 대려고 하는데 어딘가에서 잘 훈련된 매가 쏜살같이 오더니만 물잔을 탁
치는 거예요. 아 이게 미친나, 이 왕이 마시려고 물인데 해가지고 이제 다시 고얀 놈 하지 마라 모르고 이제 다시 또 똑똑 그러는 거를 되는데, 아 또 조금 있다가 반쯤 흐르니까 어딘가에다가 다시 또 매가 오더니 탁 치는데,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엎어버린 게 세 번째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기어오르는구나, 사랑을 너무 많이 해줘서 그렇구나, 쓸모없는 매 같은 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칼로 그 자리에서 매를 탁 쳐서 죽였어요. 화가 얼마나 머리끝까지 나는지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사이에 화가 나서 그랬는지 물잔도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순간에 징기스칸이 어때요? 바위 위로 올라가서 그럼 고여있는 물을 마시자, 떨어지는 물을 막고, 그래가지고 바위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딱 마시려고 그 샘을 보니까 거기에 독사가 죽어있는 거예요. 독사가. 그러니까 어때요? 아 매가 위에서 높이 쳐다보고 있다가 그 동물을 왕이 먹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 충성스럽게 잘 훈련된 매를 자기 성깔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이유를 그때 한 거죠. 징기스칸은 다시 내려와서 죽은 매를 만지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매우 쓰라린 교훈을 배웠다. 나는 앞으로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홧김에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 하면서 그 물근원 앞에서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조석으로 갈립니다. 감정의 변화도 엄청 심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되면은 어때요? 그 마음이 슬퍼지고 즐거워지고 또 그러다가 한탄하고 또 낙심하고,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한지 몰라요. 이렇듯 감정의 이 어리석은 판단은 소중한 일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소중한 삶을 손들이채 빼앗기도 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도 깨지는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소중한 일을 지키시고 싶으시다면,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기 쉽지 않으시다면, 특별히 교우 안에, 가족 안에, 형제 안에, 믿음의 또 형제 자매 안에, 그리고 가족 간에, 특별히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의 감정으로 인하여 깨지기 싫거든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내 생각이나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저 여러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마음이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보여주신 탕자에게 향하신, 마다들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비유로 말씀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말씀도 잘 전하시죠. 기적과 이적도 표적도 나타나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이 식탁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여기는데 신분이 낮은 사람들하고는 같이 상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옛날에 상이 구별돼 있었어요. 어른들, 아버지, 할아버지들 상, 그 다음에 아빠, 삼촌들 상, 아들들 상, 그 다음에 어머니, 그 외에 여인들 상, 그 다음에 애기들 상.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상이 한 상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세네 개를 쫘라락 펴놓고 그리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아리는 이쪽, 그 다음에 이제 머리, 그 다음에 이제 꼬리, 그 다음엔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유대 이 고대 시대 때도 앉아서 같이 식탁을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랍비였고 많은 사람들이 랍비들까지도 예수님을 어떻게 존경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랑 함께 알고 있느냐?
세일이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장녀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식탁을 걷고 버젓하게. 그것을 보면서 저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비유로 들어 아버지의 마음이 이 세리와 장기, 이 죄인들에게 향하신 저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바리새인 유대인의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등급을 매길 때가 있고 자리를 매길 때가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마다들처럼 나는 완벽해.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난 11조도 드려. 나는 헌금도 잘해.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해. 그래서 어때? 자긍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아버지는 나한테 더 축복을 안 해주셔? 난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왜 저 죄인들은 잘해주면서 나한테는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끔 하는 마다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때요? 당자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는 신앙생활 좀 어느 만큼 해서 하나는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교회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너무나 나를 올가매지 마십시오. 이제 대충 코로나도 이렇고 어쩌다 한번 빠져도 몸이 안 좋다 하면 그만이고, 집에서 동영상으로 들어도 예배인데 어차피 저때 자꾸 하나님의 관계를 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아비가 어떤 어미가 내 자녀의 잘못을 다 들추어내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유혹할까요? 그거는 철없는 어미 아비일 거예요. 대수인 대로 좋은 건 자랑하고 자랑하지 않고 싶은 것, 숨기고 싶은 것은 그저 멀찌감치 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때로는 여기까지 바깥까지 말하고 싶은 게 있지만 참고 또 참으면서 기다려주는 게 부모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주소서. 오늘 정죄치 아니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품으시는 탕자의 아버지, 마다들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하시는 일들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삶 속에 실수가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특별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탕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분깃을 주세요. 그리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했습니다. 재산을 싹 잃었어요. 흉년이 왔습니다. 궁핍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아버지를 떠나면 잘 살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가뭄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는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허랑방탕하고 흉년이 져서 궁핍해졌습니다. 다른 사람 옆에서 붙어 살게 되는데 돼지를 치게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부정한 동물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콩깍지같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 알맹이가 나오는 그런 것들, 아주 작아가지고 씨알이 별별치 않은 거, 사람 먹기에는 좀 부족한 거, 그런 것들을 까먹으면서 옆에서 이렇게 돼지 옆에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사람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해서 품꾼들도 이 정도는 정말 먹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잘 먹고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와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도 좋으니 내가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터덜터덜 집 앞으로 오게 되는데 2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 내게도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측은히 여기면 여기서 측은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측은히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엾고 불쌍. 남편이 자고 있는데 아유 코 고는 소리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그게 아니라 아유 고단하구나 우리 신랑이 얼마나 피곤할까. 측은히 불쌍히 이제 늙어가네. 아유 흰머리가 이렇게 가득하고 주글주글.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 어때요? 내 자녀를 보면 왜 이렇게 측은한지요. 피곤해 보여서 측은하고 가서 인정 못 받고 그런 거 같으면 또 측은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 못 누리면 그거 봐도 또 측은하죠. 자식을 향한 이 부모의 마음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도 지금 돌아오는 탕자에게 아주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저를 버선발로 달려가 끌어안으시는 놀라운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부모만큼 자녀들은 그 사랑을 줄 수는 없어요. 왜? 물이 아래서 흐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머리가 크고 장성하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그만큼은 깨닫고 아버지 삶을 측은히 여기고 어머니 삶을 측은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다이어를 들려보십시오. 더위에 어떻게 지내는지,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는데 어떠신지, 식사는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한 분들에게 그저 몇 마디 안부 정도 하는 거 큰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만 있을 뿐 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다면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왓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를 할 때입니다. 근데 목회를 이제 가는데 맨 처음에 이제 농촌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어떻게 했느냐면 저처럼 이렇게 원고를 쭉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끄적끄적 해가지고 딱 포인트만 몇 개 적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모한 종이 외에 그 해야 될 여러 가지 부제의 설명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뜨문뜨문하면서 여러분 이 부분에 생각이 갑자기 나지 않는군요. 지난 토요일 설교 준비할 때는 분명히 다 암기됐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교인들이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짜증내는 일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했습니다. 원고가 제대로 준비 안 되면은요 어쩔 때는 제대로 준비해도 딴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끝났을 때쯤 바짝 마르고 나이가 연세가 좀 이렇게 있으신 교우 한 분이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는요 설교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면요 우리에게 찬송가를 한 곡 지정해 주시면서 부르고 있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나시면 그때 설교를 이어가시면 되잖아요. 저희는 그동안에 찬송을 부르고 있을게요. 목사님, 그래서 저희는 어떤 말씀을 주셔서 목사님 사랑하고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이요 목사님을 관용하고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도 여기며 측은히도 여기고 그 안에 배려하는 마음이 확 느껴지는데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나슨 목사님이 오늘날 내가 이렇게 많은 곳에 다니면서 명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편안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첫 교회
교우들 덕분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배려와 간용은 마음도 열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그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디지만 나중은 잘 되는 축복까지 우리가 정말 영향력으로 줄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기서 오고 있는데 그냥 한눈에 봐도 측은한 내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저는 어쩔 때 제가 너무 지칠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냥 위로가 되거든요.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요즘에 제가 조금 아마 나이가 조금씩 아직도 멀었는데 조금씩 들어가나 봐요. 찬송을 듣다가도 중간에 울컥하면서 막 그럼 울면서 막 찬송하고요. 네, 찬송을 많이 틀어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또 일하면서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면 막 쏟아요. 그러다가 또 기도하고요.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하기 원하지 않아도 찬송을 하다 보면 막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 오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굉장히 측은히 여기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확 오면서 감동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옷을 입으십시오.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찬송하는 자에게 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21절로부터 20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 20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버지는요, 기다리는 마음이 충만하셨어요. 어떤 마음이 충만하시다고요? 기다리. 여러분, 아버지는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낳자마자 야, 귀찮아, 네가 쭈쭈통 삶아서 먹든지 네가 꺼내서 먹어봐. 기저귀 귀찮아, 그냥 싸든지 네가 좀 갈아차. 이런 경우 있어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르면서 1년, 열이 나면은 밤새 그 아이 때문에 끌어안고 1년, 죽어가려고 왔다 갔다 생사고락을 할게 되면 피눈물로 또 1년, 이러면서 어느새 걷고 어느새 뛰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잖아요. 저게 사람 꼴이 됐을까? 사람 일을 좀 할까? 사람다운 일을 할까? 사람다워질까? 그런데 어때요? 고물고물해가지고 뭔가를 하면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엄마! 요거 하나만 해도 어머나 엄마라고 했어. 어때요?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엉금엉금 기고 막 뛰는데 우리 아이는 짚고 일어서지도 못해요. 뭉개고 있어요. 그래도 어때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급하게 누군가가 내게 이만큼 달려오기를, 급하게 이렇게 되어지기를 막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왜 기도 쉬니?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왜 헌신 안 하니?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는 너에게 피를 줬건만, 살을 주었건만, 땀을 주었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니?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말씀에 창념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더 변화되고 더 열심을 내며 주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늘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아버지 어머니는 특별히 다른 걸 많이 안 기대해요. 잘 지내고 있다는 메시지 한마디. 오늘 무엇을 했고 오늘은 이렇게 지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버지 다음 달 며칠 날은 제가 월급날 딱 끝나자마자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오늘은 아버지 이런 일은 있었는데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어때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것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괘씸했고 그 전에 풀리지 않았던 앙금들이 그 말 한마디에 풀리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집에 있으면은 내 자녀가 정말 완벽하게 잘해주고 있고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안 되면 어때요? 막 실망스러워가지고 혼자서 막 중얼중얼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엄마 그러면 생각 하나도 안 나.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는 옹에 아들 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옹에 딸 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래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잘났어? 똑똑했어? 뭘 잘해? 뭘 못해? 정죄하는 것 관심 없어요. 정죄하는 건 전혀 관심 없어요. 뭐냐면 그 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면 기도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다. 우리 기도 한마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아버지 앞에 상의하고 아버지 앞에 보고하고 아버지 앞에 얘기하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토설하는 거 이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나요 쌀떡먹이 갖고 왔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나 아들 아니어도 돼요. 아버지 그냥 밥만 먹여주세요. 여기 그냥 품꾼 하나로 여기도 좋아요. 아버지 나 그동안 잘못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왜 그랬냐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가 아니에요. 달려가서 푹 끌어안아주시고 입 맞추시면서 기다렸던 그 마음을 표현해 주지 않았습니까? 저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라나기는커녕 늘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날마다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벤자민 프랭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플랭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랭크라는 사람이 여러분은 일하는 석공을 자세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공은 아마 똑같은 자리에서 100번을 두드릴 것입니다. 100번 이상 두드릴 것입니다. 갈라질 징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101번째 망치를 내리치면 돌을 2조각 낼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두들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한 번이 있기 전까지 내리쳤던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쪼고 또 치고 또 두드리고 아버지 앞에 또 기도로 두드리고 아버지 앞에 또 마음으로 두드리고 아버지 앞에 또 구하며 두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늘 두드리고 녹화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기다리신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향해서 늘 두드리고 아버지께서 언제 열어주시나 아버지께서 내게 언제 응답하시나 계속 두드리는 작업이 있을 때 100번까지는 끄떡하지 않았지만 101번째 2조각 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조각품이 나오게 되는 것인 줄 생각하시길 주스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조각하고 계신 거예요. 한꺼번에 하면 깨질까 봐.
한꺼번에 하면 무너질까봐 조금씩 조금씩 예술 작품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작품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드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것을 본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22절 2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32절) 읽어봅시다. 아멘. 용서와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용서, 사랑 하면은 이미 66권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에서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게 성경의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끝까지 용서하신 하나님. 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파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파하는 것.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그만큼 아파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한다. 아파하고 있다. 자, 여러분, 그 아파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녀 셋을 잘 키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께서, 야, 아니 어떻게 집사님 세 자녀를 그렇게 잘 키울 수가 있습니까? 비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셋 중에서 누가 가장 사랑스러우신가요?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우는데 그래도 제일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슬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 막내가 가장 사랑스러웠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 그때는 둘째가 가장 사랑스러웠습니다.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 큰아이를 가장 사랑스러워했습니다. 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 아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자랑스러울 때 더 사랑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아버지의 마음은 아파하는 사랑,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뿐인 것입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 더 사랑스럽고, 둘째가 방황하고 집 나갔을 때 더 사랑스럽고, 맏아들이 성적이 떨어지고 이성 문제로 고민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번뇌할 때, 그때 더 사랑스러운 아파하는 사랑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마 더 많이 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 새끼가 저랬으니 속상해 죽겠네. 저거는 내 자식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냥 포장해서 팍 파버려. 설령 그랬다고 해도 그게 속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저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용서하시고 계시고 늘 사랑으로 품고 계세요. 내가 하루에도 1000번 만번 아버지를 부인하고 1000번 만번 눈으로 손으로 입술로 범죄하고 있지만 다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닦아주시면서 너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내가 사랑해. 네가 상처받고 애려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내가 더 용서하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너로는 할 수 없어서 너 혼자 그저 방황하면서
내 몸을 감싸 안고 어쩔 줄 몰라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이, 가시에 찔려 아파하는 그 모습이 내게는 더 안쓰럽고 아파하는 사랑으로 생긴 손가락이 한 손가락이지만 10손가락이 다 아픈 거죠. 그렇게 아파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아파하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아파야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내 가슴을 치고 내 마음을 두들겨 그리고 내게 상처를 내서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바다들은 속 좁아서 갔다 와보니까 웬 큰 항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와글와글하고 눈에 가시였던 것이 집안 살림을 반을 축 내가지고 나가가지고 거지가 돼서 왔다고 하고, 그러면 나중에 또 내 분깃을 또 잘라서 줄 거 아니야. 말이 돼? 부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시려는 마음. 절대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들에게도 말아들에게도 그래요. 아들아, 너는 나하고 함께 있었지 않니? 나하고 함께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거다. 네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줬다고 해서 네 것을 축내릴 리가 있니? 더 붙여서 주지. 걱정 말거라. 그런데 아들아, 기억해라.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돌아왔지 않니? 그래서 지금 내가 저에게 가장 귀한 걸 주는 거다.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로 신기고 아름다운 예복으로 갈아입히며 그리고 잔치상을 떡버리게 차려 많은 사람들을 불러 그렇게 잔치하고 있지. 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거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안에 예수 생명을 심을 수 있을까? 그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용서스럽고, 또 내 가족들, 내 친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의 생수를 줄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생수를 나눠주기를 애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같이 나누고 또 그 귀한 것을 함께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까지 받기만 한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처럼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탕자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탕자 같은 내 모습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도 하고 범사의 계획까지 잘 알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범사의 그에게까지 잘 알지라. 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높은 마음으로 우리가 더 가득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름하려 합니다.
어느 선생님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귀한 시계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계를 꺼내 보이며 제일 키가 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네가 갖고 싶으면 내가 주겠다. 줄게. 그러자 그 아이는 선생님이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차던 시계를 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큰 아이는 그냥 웃고 있어서 비식비식.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비식비식 웃고 달란 말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아이한테 선생님이 이거 줄게. 그랬더니 그 아이가 받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또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어때요? 창피할까봐 웃기만 하고 받질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걸 줄게. 작은 아이에게 줬어요. 그 작은 아이는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참 고맙다. 네가 내 말을 믿어주었구나. 이제 그 시계는 네 거야. 잘 보관하고 태엽 감는 거 잊지 마라.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는 어때요? 진짜 시계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정말 주시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가졌을 텐데. 완전 좋은 시계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혹시 거절하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남을 의식해서, 또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함께하고 나누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감정적이고 마음과 행동이 따로이며 늘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 마음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다시 번복할 수 없는 큰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실수가 없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도 있어져서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용서받기보다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가장 귀한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움켜쥐기보다 함께하며 같이 하는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렸던 것과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가면서 늘 잔치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잔치, 믿음잔치, 말씀잔치, 능력잔치가 우리의 삶의 족적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134